아멘. 해마다 봄이 되면 점점 가뭄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는 것은 퍽 어려워집니다. 댐들은 점점 말라가고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농부들은 씨를 뿌려야 되겠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아우성들입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파종을 하는 계절이 봄이죠. 그래서 이른 비 그러면 봄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근동지방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의 파종의 시기는 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파종을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또 추수철이 될 때 적당히 비가 내려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때, 이때가 언제냐? 성경은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교훈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농부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가정은 자식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지을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제 유치원도 보내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이른 비가 되겠죠. 이른 비, 이 비는 은혜의 비를 말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혜의 비가 언제? 어릴 때에 은혜의 비가 적당히 내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릴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매우 힘들게 자라게 되겠죠. 또 인생의 수확을 하는, 추수를 하는 기간이 언제일까? 아마 그것은 많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적당한 비가 내려야 인생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인생 추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도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해요. 또 가장 따스한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또 가장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해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력은 하고 애는 쓰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많은 추수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더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잘 된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사람 마음대로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자라게 할 때 가장 좋은 거 뭐겠어요? 좋은 유치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 많은 부모한테 몹쓸 짓을 할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공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탈해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 농사는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한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때를 모릅니다. 내 자녀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에 지금 이때는 이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부모도 공허하고 자식도 소출을 많이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따라서 잘 되고 잘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노력을 하고 헛된 애를 쓰고 헛되게 다투기도 하고 또는 실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경에 보면 이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비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어릴 때부터 많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비를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유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혀 좋은 혜택을 입으면서 태어난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는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때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상황은 사막입니다.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양희문 교우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 이 말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 어릴 때에 전혀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히려 소외됐고 또 외면당하고
힘든 일은 골라서 해야 됐고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 혜택은 전혀 입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은혜의 비를 그 다윗에게 내려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좋은 형편, 야,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어떻게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비입니다. 이런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를 우리에게 다 모두가 이 은혜의 단비를 맞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때는 언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누가 이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찾으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때입니다. 2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언제냐? 돌아오는 때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요엘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더 중요하다고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떠나버리고 내 인생이 허무해진 이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비의 은혜가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자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실 줄을 내가 믿지를 못하고 세상 따라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먹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비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여, 여호와를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는 말입니다. 울며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올 때 그 핸드폰 끄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오면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끄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은 목장이요, 목장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목장 아니면 저는 웃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제사장들 말이죠. 지도자들이 울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성도들을 보고 울 수 있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비를 내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돈이 있으면 된다고, 직장 잘 들어가면 된다고, 사업이 잘 되면 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다가 하나님 도움을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면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졌던 땅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땅에 파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은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진 것은 눈물입니다. 목장들은 목원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찢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눈물 흘립니다. 13절 말씀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고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씨를 뿌릴 때에 적당하도록 비를 내리십니다. 이게 그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때와 같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적당히입니다. 아무리 파종할 때 그때의 비가 맞추어서 내린다 할지라도 적당히 내려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씨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파종하기에 적당한 양이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가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많아도 안 됩니다. 또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파종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종,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물을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라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씨만 뿌려놓으면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가꾸지 않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밭에 풀이 무성해서 그 곡식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가꾸어야 됩니다. 풀도 매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해주고 이래야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고 해서 유해한 것을 피하게 되고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좋은 친구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나쁜 게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그 자녀가 잘 자라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주면 잘했다고, 또 내가 못해주면 잘 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가슴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공허해집니다. 교회 나와도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자녀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은혜의 비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동안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언제냐?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는 모두는 인생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인생 추수 시간에 그때에 많은 수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요, 무릎의 힘은 점점 떨어지고요, 기력은 쇠해지고 눈앞이 가물가물할 때, 그때 여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소출이 많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이 많은 그때의 기쁨은 뭐냐?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면 기쁘단 말이죠. 자식이 잘 돼서 부모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잘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보람이 있죠. 근데 이 보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가 여러분의 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이때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듯이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늦은 비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누릴 모든 그 권세, 부여, 이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늙은 나이 많은 부모님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많아지면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그래요. 겁나니까. 누구한테 홀대받기 싫으니까, 자식한테 홀대받기 싫으니까 재산이라도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늦은 비, 그런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늦지막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행복한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늦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늦복이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늦복이 있어야 돼요. 이 늦복도 누가 내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 쥐고 있다고 해서 늦복이 터진 게 아니에요. 롯데 봐요, 늦복이 터졌죠? 삼성 봐요, 늦복이 터졌죠? 옛날 현대 늦복이 터졌죠? 이게 세상입니다. 재산 많다고 해서 늦복이 터진 게 아니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늦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늦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런 복이 우리 양희문 교우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인생의 추수, 그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한 해의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인생의 추수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늦은 비,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야곱은 언제 어떨 때 입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약복강에서 사람 붙잡고 싸우던 그 인생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려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때입니다. 늦어서 늙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이런 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식은 이런 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손손 복받는 가문을 일으키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 후회입니다. 보십시오. 2장 28절
2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그 후에 언제냐 이 말이죠. 그 후는 언제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27절 시작. 아멘. 바로 그 후에. 그게 언제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그 후에. 무엇을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는구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경험한 후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옷을 찢을 때입니다.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그리고 울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 돌아온다? 이건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많은 열매들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여, 우리가 회개를 회복합시다. 울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런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가정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이른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식들은 잘 됩니다. 어디 가든지 은혜를 입어서 잘 됩니다. 머리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드립시다. 회개의 열매, 이건 뭐냐 하면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이른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른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 할 때에?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 양희문 교회는 이 열매가 매일매일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서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잃어버린 거, 이것 때문에 길이 막혔다 이 말이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녀 가문들은 늦은 비 맞습니다. 그 가정에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축제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11월 달 셋째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흔히들 추수감사절 설교할 때 수장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7월달, 8월달 정도 돼요. 그 지방은 밀농사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파종을 하느냐? 가을에 하는 거예요. 지금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는 언제냐? 가을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추수 때가 옵니다. 그때에 많은 추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회개할 때에.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우는 거예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 가정이 이래 됐습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웁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회개의 열매가 있은 후에 이 말이죠. 그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경험이 있은 후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늦은 비의 주인공들은 이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백세의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죠. 이게 늦은 비의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의 단비,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뭐라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회개할 때에, 그 후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후에, 그때에 비로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원한 소망. 여러분, 늙은이가 꿈꾼다는 것은 이건 영원한 소망이요. 세상은 꿈이 없는 시대가 늙은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늙어도 꿈꾼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 후에. 그 후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이 경험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소망은 영원하다. 내가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아이들이 내 앞날은 확실해 예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살고, 좋은 학원 가는 애들은 잘 되고 좋은 학원 못 가는 애들은 잘 못 되고, 나는 학원에도 못 가고 다른 애들은 학원에 가는데 내 인생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가 내리면 나는 확실히 잘 돼.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럴 때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 저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때에, 그리고 그 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